이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또 스크린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스쳐가지 아니하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에 두고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정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은 체포가 되었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어 신문을 받고 십자가 매달려 죽는다는 그런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3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번 유월절이 자기 생에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흩어지는 것도 외롭게 홀로 남아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가는 그 자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런 주저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서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난 죽으면 천국 간다 할지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그 갑자기 닥치면 일단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놓고 사라져야 되니까 당혹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죽음 내가 어떤 의미가 될까? 정말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된다면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온다면 주님이 나를 오늘 아니면 내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사셨어요. 처음 올 때부터 죽으러 오신 거다. 그 때문에 삶의 초점이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죽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자신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러 한 산에 올라가셨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거기서 자신의 모습이 세상의 어떤 세제로 깨끗하게 빨아도 그렇게 빨릴 수 없는 아주 하얀 모습으로 흰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나타난 모세, 엘리야라고 하는 두 분의 거장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네가 죽게 된다는 별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에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좀 특별한 그런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나귀를 타려고 하셨던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예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의 예언에 따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온 이 땅에 온 자신이 때가 되면 언제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순간에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구에다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본에 충실해서 움직였던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온 신비한 음성만 들으면서 생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통하시면서 거기에 의존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하기를 기록된 대로 그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움직여 갔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도 있고 명령의 말씀도 있고.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누군가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말씀에 맞장구 쳐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봐라. 내가 해보니까 됐다.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런 삶을 찾는데 많은 사람이 비껴가요. 성경을 들었는데 이 말씀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켜내는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너 말씀 읽었느냐? 그 말씀을 네 삶에 해보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뺨? 불가능하지.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널 매장시킬 거야.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는 걸 네가 증명해. 오른밤을 쳐서 왼밤을 돌려댔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이루었다. 어떻게 했는지는 각자 틀리겠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돼.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 됐더니 거기 안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왜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삶을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언에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 나귀 타고 간다고? 그럼 나귀 타야지. 튼튼하고 잘생긴 말을 타고 가야 왕 같은 위엄도 있고 당당해 보일 텐데 보기에도 초라한 나귀 새끼에 몸을 싣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유는 말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이 없는, 아주 그렇게 가난에 찌든 분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재정부장까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가난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부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말 살 돈이 없어서 아이고 우리 주님 불쌍하다. 말 샀으면 좋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나귀 새끼.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초라한 나귀 새끼에 몸을 싣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알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높이만큼밖에 못 봐요. 자기 수준만큼밖에 이해 못합니다. 성장해야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고요. 그 수준만큼 우리가 주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른이지만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말씀이 재는 척도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거친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뚫고 나가서 성장해야 자랐으니까 자란 것만큼 우리가 어른으로 성숙한 것만큼 맡겨주시는 게 있을 텐데 맨날 어린아이 같은 것. 여전히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이 됐다고 하는데 맨날 우유병만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게 통용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 우유병 가지고 빨고 있을 텐데 신앙생활 하니까 저렇게 우유병이 아니라 저런 걸 맡아서 저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저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환영되는 곳에 내 기분 좋을 때 환영하는 거 말고 말씀대로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말씀대로 사는 게 환영 아닙니까? 환영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다른 이유는 겸손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 보라 내 왕이 내 위에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멋진 말을 타고 자기가 싸움에서 이긴 그런 이루은 업적들을 과시하며 들어옵니다. 그 누군가 이 나라를 다시 위협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승리를 쟁취해 오겠다라고 하는 용맹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은 커다란 군대 행렬도 아니고 정치상의 어떤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짐을 얹어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는 나귀,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겸손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좋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늘 겸손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만약에 나쁘게 한다면 자기 권세를 회를 얼마든지 횡포를 부릴 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만들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앙했겠어요? 근데도 늘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다 겸손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일으키고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가 아니라 슬그머니 어디로 사라지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고 자기 삶을 점검받고 또 힘을 얻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히 섬겨야 했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백마를 타고 심판의 주로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겸손은 손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렇게 보이지만 겸손히 살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시해요. 겸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는 비결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겸손하면 은혜를 입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겸손하면 은혜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나 은혜가 없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봐라. 그래서 그게 네 기쁨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 내 일 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내가 뭐가 잘 되면 막 자랑해요. 안 되면 너무 화가 나고 슬픈 표정을 지어요. 남이 힘들 때 외면해 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 겸손은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내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일 돌아보면서 막 기쁘다, 잘했다, 성취감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힘들 때 돌아보면서 도와가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기쁨 삼는 것. 이런 게 다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더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뭐 서비스가 좋든지, 뭐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좋든지, 친절하든지 등등등등.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 내 방법은 겸손이다. 악착같이 너만 잘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을 잘 되게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잘 되게 하고 날 잘 되는 게 기쁨이고 이런 사람, 그런 공동체에서 무슨 다툼이나 시기 질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겸손과 상관없는 교만이에요. 말은 다 겸손하지만 실제 삶은, 행동은 교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메말르고 뻑뻑하게 돌아가죠. 윤활유가 처지지 않은 기계가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내가 그 소음을 들으면서 스스로 피곤해져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겸손으로 은혜가 임하는 삶은 기름칠이 된 기계처럼 잘 돌아가고 남도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함께 윈윈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못마땅할수록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께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는 것이에요. 저놈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가 아니라 내가 가만 두고 봐. 이런 말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두고 있나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삶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원하고 젊을 때보다 노년이 더 낫기를 원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못마땅할수록 섬기라. 어떻게 저를 섬길까? 어떻게 저의 마음을 감동시킬까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겸비하게 남 잘되게, 우리 다 잘되게 만들려고 다 감내하시잖아요. 날 살리게 하시려고, 날 고치려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나귀를 마련하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골라온 게 아니라 두 제자를 보내요. 너 저쪽 마을로 맞은편으로 가보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눈에 띌 것이다. 그래서 풀고 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은 뭐냐면 만일 누가 이거 왜 끌고 갔어요? 이거 남의 것 왜 풀고 갔어요? 무슨 말을 하거든 그냥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만일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 묻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끌고 오라는 말이잖아요. 끌고 오는데 누가 물으면 예수님이 쓰겠다고 주님이 쓰겠다고 얘기해주고 아니면 그냥 끌고 오라는 얘기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훔쳐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심부름이에요. 우리 심부름할 때 심부름도 누굴 주라는 거 좋은 말 전해주는 거는 참 신바람 나잖아요. 이거 누구 갖다 줘라. 이거 누구 갖다 줘라. 귀찮지만 그냥 갖다 주는 거니까. 갖다 주면 아유 야 고맙다고 전해줘라. 야 너 착하구나. 근데 가서 끌고 오다 들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심부름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반 말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만약에 잘못되면 예수님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누가 찾아옵니다. 설득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피할 길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이유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이유를 안 돼요.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한 척한 사람은 다 이유를 대요. 막 이유를 하면서 그걸 무산시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내가 자꾸 그것을 내 지식적으로 달아보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 감동이. 감동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말씀이 가서 끌고 와라. 그러니까 네.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 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말씀할 말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남이 잘되게 해라. 그게 네 기쁨이 되게 해라. 싫은데 그렇게 애쓰는 것은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했을 뿐인데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즉시 순종해서 나귀를 보냈다는 거예요. 가져가라.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죠.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기대치 못한 이런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일단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연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로 휘두르는 것처럼 뭐가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참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어떻게 포도주 맛이 이렇게 갈수록 더 맛있는 맛이 나오냐. 이 기적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됐어요. 물돈 하인들이 누구예요? 그냥 물 갖다 부어라. 부었어요. 갖다 떠줘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니까 기적을 맛봤다 이 말이에요. 물돈 하인들은 다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기적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물돈 하인들만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만.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적 베푸시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나 이런 걸 맛볼 수가 없어요. 물돈 하인들만. 감동받는 것은 순종해야지 자꾸 의논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이런 감동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감동이 누구 죽이는 거 아니고 그러면 순종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순종해보는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이 감동받지 않은 사람에게 상담하죠. 다 깨트려버립니다. 이상한 일이 뭐냐면 감동받은 크리스찬이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상담해서 의논해가지고 다 깨트려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순종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동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런 좀 약간 껄끄러운 부탁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않은 거죠. 불만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 중에 누구라도 시키면 뭐 안 하겠어요? 왜 내가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나 이번에 바쁜데 주님, 나 이번에 볼 일이 있어요 주님. 이런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골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딱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일 시키기 좋은 사람, 저 사람, 주님이 만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얕잡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12 가운데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열정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하면서 왜 그 사람 편애하고 껴들 끼고 돌고 예수님 불공평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까 자기들이 봐도 열정적인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죠. 자꾸 데리고 다녀요. 순종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왜 나만 해야 돼요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사람은 순종하면서 오는 재미가 쏠쏠하고 한 것을 경험하거든요. 자꾸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 순종의 맛을 본 사람이 그냥 맞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내 평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노가 없다 한 사람들 순종해보면 이래서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순종했구나 무조건 순종하면서 사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까 예수님 말 탈 돈 없어서 낙이 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역에 필요한 돈이 있던 분이에요. 가는 유다가 있었잖아요. 재정을 감당할 정도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의 괴롭힘에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 병 고침을 받은 여인, 은혜 받은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자기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안 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생겨.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도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 말을 전합니다. 즉시 순종해서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과정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하는 사람이 그렇게 포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도 거기서 있었고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정을 나눈 그런 일들도 거기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 그 편지를 마감할 때 마지막 16장에서 그동안 자기의 사역을 도와 하나님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이를 문안하는, 물론 대리시킨 거지만 거기에 그 문안하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걸 기록에 남겨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구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참 고마웠다 감사했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의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를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하면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사람을 조심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목숨까지 내놨다. 이 사람은 조심해라. 야, 이렇게까지도 성경에도 왜 기록을 했을까? 잘한 사람은 이름을 써주고 아닌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많이 힘들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그랬다. 얼마나 말로 이렇게 대적을 했는지 너무 힘들었다. 이제 난 떠나지만 네가 거기 목회할 텐데 너 디모데야 그 사람 조심해라.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주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나의 삶에 열매가 맺힐 것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필요로 하세요. 겸손히 순종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의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훈련하세요. 나 그렇게 물질이 있는데 그거 물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 그리고 순종, 섬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듯이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힘차게 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자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이런 삶이 나타나요. 어떤 바리새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 지금 막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썩 나타나서 예수님 얘들도 좀 책망해서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시끄러우면 자기가 피하든지. 꼭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데 얘는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왜 그랬습니까? 경건해야 할 예루살렘 성내에서 너무 시끄럽게 찬양하며 떠들어대는 것을 그만두게 해라. 어떤 면에서 일리도 있어요. 그 일리보다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잖아요. 예수를 왕이라고 외쳐대는 것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만 금방 끝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찬양을 멈추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꼭 찬양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와서 요즘 뭐 힘든데 빚이 얼마나 있는데 집 한 채 살려면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해줄게. 나를 찾아온 것만도 황송한데 그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건 거의 기절할 거예요. 가만히 안 있을 거요.
나 이랬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자랑하고 뭐 SNS를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뭐 주님이 오셨잖아요. 날 살리려고 십자가 당당히 걸어 나가셔서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 모두인데 나만 빼고입니까? 나 하나 때문이에요. 안 좋게 모든 사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다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아닐 거야. 그분들이 아닐지라도 나를 위해서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래서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내는 성도들. 이 한 주간을 지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깊이 주는 묵상함이 지났더니 마치 봄비를 맞고 밤새 쑥 나무가 물이 오르고 싹을 내는 것처럼 꽃을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또 변화되는 영적인 성장을 또 맛보게 되는 그 복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록된 대로 사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에게 나귀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겸손해라, 섬겨라. 사람들한테 뽐나게 보이려고 교만 떨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낮아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